오늘 시편 51편 말씀의 표제가 길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였던 밧세바 사건과 상관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제일 앞장서서 그 전쟁에 출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마는, 이때는 다윗이 부하 장수들과 또 싸움에 능한 군인들만 내보내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를 않고 왕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왕이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암몬하고 그렇게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낮잠 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다음에가 보니, 첫 번째가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만나지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험의 시작인데 말이죠. 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경우는 바로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도 시험에 들 기회가 있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었고, 요셉도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유혹으로부터 도망쳐 버렸고, 죄로부터 도망쳐 버렸고, 그 자리로부터 도망쳐 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별의별 일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만나기도 하고, 나도 뭐 참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내 속에서 솟아오를 때가 있고, 나도 함께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죄지을 단계에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범이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비겁하냐, 비겁하지 않느냐, 그 자리에 맞서서 그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죄와 본능적으로다가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그 여인을 보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 어디를 거닐다가 아무개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시겠냐 말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다윗은요 점점 죄악에 빠져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보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고 나서는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알아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죄에 점점 그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서든지 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죄 가운데 발을 깊이 들여놓는, 첫 번째는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군지 알아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저지를 때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반드시 셈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고 나면 말이죠, 죄 가운데 발을 들여놓고 나면 한마디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안 보이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셈하시리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 넘어갑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존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머니의 몸에서 내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들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천사이고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천사이고 점점 살다가 보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존재가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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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숨 쉬면서 힘드신 분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숨을 그렇게 쉬도록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 쉬는지도 모르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말이죠. 누가 가르쳐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서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출생을 했다. 내 안에 죄악이 근본적으로 나의 본성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저 숨 쉬듯이, 누가 숨 쉬는 거, 자 지금부터 숨 한번 들이쉬어봐라, 내쉬어라,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죄 짓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말이죠, 엄청 못된 짓 하다가 무슨 뭐 조직폭력배를 만들고, 또 아니면은 뭐 주색잡기에 빠지고, 아니면은 무슨 인생망생 다 망친 것처럼 살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성경에 등장하는 게 어디부터 등장을 하는가 하면, 뭐 더 젊을 수도 있는데
한 20세 조금 이전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부터가 이제 성경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손에 다른 무기는 없고요,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면서 그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가서 그 하나님 의지해서 골리앗을 돌멩이 5개 가지고서는요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만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윗이 지금까지 이 죄를 짓는 데까지 건성건성 살아온 게 아니고 신앙을 떠나서 막 방탕하며 살던 게 아니었어요. 그 20살의 골리앗을 이기던 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밧세바를 만나서 죄를 질 때까지 대략 한 30년 이상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건성건성 산 게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말이죠, 그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왜 원수를 안 갚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원수 갚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자기가 그 원수만 죽이면 이제는 도망다니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원수를 갚지 않아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심지어는요, 저기 도망다니다 저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한 성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내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동네에 와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는 바로 꼼짝없이 내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럴 때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다가 큰 신이 도망 나옵니다. 미친 척하다가 그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미친 척하고서 그 시험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벅벅 긁고 그러다가 에이 저 미친 사람 내보내라 그래가지고서는 도망 나와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기 인생에 가장 낮아지는 그 미친놈 취급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울과 관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과정이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건 아니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저함도 없이 늘 밥 먹듯이 오늘 다시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늘 숨 쉬듯이 오늘 한번 숨 한번 쉬는 것처럼, 그 밧세바하고 죄 짓는 과정을 보면요, 주저함도 없고 머뭇거림도 없고 고민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말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죄가 다가올 때 그 죄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싹 스며드는가. 이로부터 우리가 죄의 본능을 알아야 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사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 다니지 몇 년인데,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소용없습니다. 죄 가운데 자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여서 짐승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 암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여기고 음식도 같이 먹고 잠잘 때도 그 양을 품고 자고 그 딸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부자가 자기 그 많은 양이나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던 다윗이 그 부자에게 대해서 분노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 다음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목사님들은 도대체 이걸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는가 하는 일들이 흔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멀쩡히 예배드리고 멀쩡히 설교 말씀 전하는 거 잘 듣고 그리고서는 나타나는 반응이 오늘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 표현이 이렇습니다. 나를 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저에게 하신 것은 나 들으라고 나를 겨냥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설교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제가 단언하건대 이 설교단에 올라오는 저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시비할 분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도요. 누군가가 듣고 시비할 것 같으면은 또 설교자들도 약한 존재인지라 누가 또 한번 붙자고 할 것 같으면은 또 슬금 안 합니다. 단언하건대 저뿐만이 아니고 이 설교단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개를 골탕 먹이고 아무개를 비난하고 그럴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해보시라니까요. 단언하건대 설교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그럴 분이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해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사실은 말이죠. 맞아요. 목사님 오늘 전하신 그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맞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건 나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1년 365일 날마다 그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이라고요? 나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건데 나 들으라고 한 말씀이 맞는데 어쩌라고? 자, 어쩌라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실지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는데요. 두 가지 극단적인 말씀. 하나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여, 그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군인일 것 같으면 강제로 사람들의 것을 뺏지 말고, 네가 칼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뺏지 말 것이며, 구체적으로 그 삶의 회개 방법들을 일러줄 때 아멘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요, 스데반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주의 부활하심과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 반응이 어찌해야 되겠는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세요.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본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지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을 해서 내 안에 있는 거라고는 음란과 욕심과 분냄과 저주와 이 죄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을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갔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지를, 다윗은 사실 가까이 있는 사울 왕을 보면서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사울 왕도 성령이 임했을 때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난 다음부터 악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나니까 괴롭고 번뇌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번뇌가, 괴로움이 왜 내게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그 자리에 악령이 사로잡고 나니까 멀쩡한 다윗을 보면서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윗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다윗을 볼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부터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회개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왕이 신하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쫓겨가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3,000명을 데리고 쫓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3,000명의 군사가 있어도 불안하고, 왕인데도 불안하고,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안하고, 불안.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을 때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뒤에서 원수들이 쫓아오는데도 잠잘 거 다 자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주께서 나를 버리셨을 때에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죄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는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기쁨도 없고, 똑같이 형식적으로 난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말이죠. 똑같이 찬송을 하는데도 그저 입에서만 그냥 뭐라고 찬송을 하는지를 나도 모르고 주 안에 있는 나의, 지금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찬송을 하는 이유가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사라진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찬송하지요. 주 안에 있는 나의,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 와서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요, 신앙생활에 그 영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이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헌금하면서도 기쁘고 봉사하면서도 기쁘고 전도하면서,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난 다 알고 있었어. 이 기쁨을 회복을 해야 말이지. 내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 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은요, 헌금하면서도 기쁩니다. 전도하면서도 기쁩니다. 기도하면서도 기쁩니다. 찬송하면서도 기쁘고 예배하면서도 기쁘고 뭘 해도 기뻐요. 예배당 청소하면서도 기쁘고 말이죠. 걸레 짜가지고 빨면서도 기쁘고 말이죠. 빗자루질하면서도 기쁘고, 설교 중에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면 더 기쁘고, 왜 저 소리는 나 들으라고 한 소리하고 내 안에 승이 나는가 하면요, 이 죄성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 아니 내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너는 죄인이라고 하니 기분 좋겠어요? 입장을 바꿔놔도 나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내 안에서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너 죄인이다 하면, 야 세상에 말이죠, 진짜 기분 나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나쁜 놈한테 야 나쁜 놈아 그러면 이거보다 더 기쁜 나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도둑질 한 적도 없는 사람한테 야 도둑놈아 그러면 별소리 다 하네. 그리고 잊어버리고만 안 돼.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놈인데 야 도둑놈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깜짝 놀라고 기분 나쁘지.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어느 목사님이 저런지 간에 우리의 죄성을 일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죄인이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니까. 그런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위대함이 있기를 바라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요. 맞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나이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하고 기본적으로 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 말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자.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계약을 드러내는 형식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지금 특별한 관계입니다. 맞지요? 자, 이제 그 계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왜 죽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 내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불살라서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동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짐승만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전혀 상관도 안 하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가 아니다. 형식적으로 짐승만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제단에 나를 바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알아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지 말이죠.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봐봐. 성전에서 두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따로 서서 하는 것은 난 다른 사람보다 난 특별한 스페셜이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긴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나는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나는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런데 저기 있는 세리는 말이죠. 주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심령을 말이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가 일평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으나 어느 날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나도 죄악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또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내 발이 빠졌을 때에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 일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도 죄악 가운데 얼마든지 살인하고 얼마든지 간음하고 얼마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죄악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죄악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주여 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